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에 나오신 주님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뵙지 못했는데 저는 교육 잘 마치고 돌아왔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새벽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꼭 여러분이 아마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은혜가 컸다 생각됩니다. 우리 전사님은 이 부흥사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참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소개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도와 규례대로 다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는 낙성식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뭐 봉헌식이다, 성전 봉헌이나 같은 의미죠.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성전 봉헌식이에요. 우리 예전엔 그것을 낙성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 예식 가운데 솔로몬의 축사도 있고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성조 솔로몬의 중보기도 가운데 중간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고백해요. 이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한 것과 동일해요. 왜?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 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솔로몬 아들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7개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41절부터 읽었죠. 41절은 5번째 중보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 땅에 참으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가 이제 모셔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실 그 성전이 너무 작다고 솔로몬이 27절에 고백하잖아요. 왜? 이 하늘에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작은 성전에 와서 그 비비고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신 거예요. 그 작은 성전에 사실 뭐 그 성전이 컸다 그러지만 얼마나 작았겠어요. 큰 예배당보다 훨씬 작죠. 우리가 재보면 그저 학교 운동장 절반밖에 안 되는 그곳에 어떻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 거할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매개로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이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하는 중보 기도예요.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이 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전염병 가운데 있을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중보 기도다. 중보 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 멀리 바벨론 땅에 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것은 다 솔로몬의 이 중보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어?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셔요. 내 몸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셔질 것이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다시 회복돼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중보자죠. 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가까이 향하여,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솔로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물론 이방인들이 일부 왔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전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막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하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래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다 읽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읽어보죠. 41절, 42절,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7개의 중보기도 중에 5번째 기도, 5번째 기도.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다윗 언약에서 이미 고백한 것을 다시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4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 이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온 열방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넘치도록 바로 그 날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 온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미 예언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히려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44절부터는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6번째 중보기도. 그리고 7번째 중보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갈 것을 이미 알았다는 듯이 예언적인 기도.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뭐 어디든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또 그래서 블레셋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심에, 그렇죠. 또 아람의 손에 넘기심에, 그 뭐예요?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어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오늘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을 한번 읽어요. 46절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여기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성령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범죄했어요. 우리 인간은 늘 범죄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적국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적국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건 우리가 다시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반역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48절에 보니까 기도하거든. 주는 49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우리 50절 말씀, 50절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적국의 손에 끌려가서 그들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게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이웃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성도를 간에도 서로 헐뜯고, 그러니까 그저 아예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마스크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회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고기 냄새에 그냥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석상을 세워놔도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자랑의 예배. 인간의 설교는 주님을 높이는 설교가 아니라 자랑만 하는, 우리 교회 자랑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폐하시는 예배 드리지. 결국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보면 코로나의 주범이 이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다, 중국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어떤 여러 이런들이 인간이 또 이렇게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시켜서 온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이것은 누구 책임이야?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책임이야.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불러들인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수모와 정말 이렇게 비판을 당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이다.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국 교회에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해. 아유,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 그러고 그냥 교회 얘기만 난리를 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모여서.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닫아버리게 하죠.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중에 다 없어졌잖아요. 터키에 가보면 그 교회 지금도 예배드리는 교회 없어요. 다 없어요. 다 문 닫고 유물이 돼버렸지. 관광객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는 교회는 다 닫아버리죠. 그렇죠.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걸 넘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솔로몬은 이 봉헌식 기도를 하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모습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그 중보기도, 그건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예언과 같은 중보기도였어요. 자, 우리 54절 말씀,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손을 펴서 하늘을 들고 하양에 손을 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55절에 축복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들은 결국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 성취되어 가는 거죠.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정말 정식적인 제대로 지은 성전에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진정한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후에는 그 예배가 또 잘못 본질이 변질돼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게 드렸을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대는 뭐 돌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놓고 예배 드렸을까?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가 드리려고 할 때 무슨 거기에 무슨 성막이 있었겠어요? 그냥 돌 위에 놓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아주 단순했어요. 야곱이 자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이다. 거기다 돌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성전 이 제도가 하나씩 발견돼서 뭐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뭘 하나 만들고 또 거기 레위인들이 그것을 갖고 그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발전돼 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을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요.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렇죠.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구죠. 근데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결국 이런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성전이신, 성전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야, 우리의 구원자야. 이 고백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뭐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자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희생 제물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제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이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즐거운 하나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성도가 누리는 성도의 교제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6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 공동체의 즐거움, 성전 봉헌한 그 즐거움. 어찌 보면 이 기쁨은,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냐. 그런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오늘도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